11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전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또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남자가 아닌 여인에 의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에 죽는 그 수치를 피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어 죽어가게 되니까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부관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찔러 죽게 되면 그것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인에게 죽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여자 사사 드보라와 군사령관 바락이 이제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드보라가 그럼 자신이 바락과 함께 가기는 하겠지만 승리의 영광은 여인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군사령관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깊이 잠든 시스라를 야엘이 천막치는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얼마나 힘있게 망치를 내리쳤는지 시스라가 시름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즉사하거든요. 이렇게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시스라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신앙도 따르지 않고 패역한 길로 행했고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살육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던 아비멜렉은 3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자 세겜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감행합니다. 한때
아비멜렉과 한통속이 되어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둘 사이를 하나님이 벌려놓음으로써 피차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세겜 사람들의 군사력과 정보력보다 아비멜렉의 군사력과 정보력이 더 월등했고요. 결국 세겜 사람들 대부분이 아비멜렉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망대로 피신을 했지만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불을 놓아서 그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마저 불태워 다 죽였습니다. 또 아비멜렉을 배신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가장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데베스 망대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 몸을 숨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보복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데베스 망대까지 쫓아가서 이번에도 망대에 불을 놓아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에 불을 놓아서 이 데베스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까지 다 태워 죽이면 아비멜렉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복수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망대 밑에 장작과 불쏘시개를 준비하여 쌓아 놓았고 여기에 불만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마지막 마무리를 스스로 하겠다고 손에 불씨를 들고 망대 밑으로 나아가는데 아비멜렉이 불을 피우려고 하는 그 순간 망대 위에 피신해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을 향하여 집어 던졌는데 이게 명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 역시 자신을 따르던 군사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고 부탁하죠.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하나가 아비멜렉을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패악한 길로 행하고 인륜마저 저버린 아비멜렉은 3년 정도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울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모두가 결국은 영광 대신에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얻는 것은 끝내 수치와 모욕뿐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선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는 선으로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선인은 결국 높이 세워 주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며 그렇게 옳은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악한 길로 행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울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결국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꿋꿋이 이 믿음의 길 선한 길로만 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심판까지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옳은 길 선한 길로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기도의 영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